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 우리가 아마 성경을 그래도 내가 좀 봤다 하는 사람들은, 또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 많이 성경을 통해서든 또 설교를 통해서든 많이 들은 그런 그런 사건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 두려움이 우리에게 또 엄습하고, 또 코로나의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요새 이 두려움이라는 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두려움이 또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두렵고,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하루아침에 이제 요새 또 이렇게 어깨가 좋지 않고, 이건 제가 예측을 못했던 저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제 끝날까 생각을 해도 저는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큰 병으로 갈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코로나의 그런 상황적인 거, 그리고 또 나의 건강으로의 어떤 그런 두려움들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두려움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이 베드로와 함께한 12제자가 그 갈릴리 그 바다에 의해서 큰 풍파를 당함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끝이 언제일지 아마 이 제자들도 엄청 그 어두운 바다 가운데 엄청 두려웠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끝을 보이는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지나가면 돼. 이제 이거 끝나면 돼. 이러고서는 그럴 텐데, 두려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이제 나중에 공포스럽기까지 해서 거기에 짓눌려갖고 정말 생활조차 못하는, 또 그러한 강박관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두려움의 연속인 줄로 압니다. 그렇듯 또 우리 또 가까이에 그런 또 질병이나 그런 것들로 고통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이게 엄청 커지는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제자들 또한 이 알 수 없는,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지금 읽었듯이, 이럴 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는데, 이 내니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네 아버지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주님이야, 이런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에고엠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아직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이런 예수님이다, 이렇게 7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생명에 내가 빛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러므로 죽어도 살겠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하여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선한 목자이심을, 나는 문이다. 이 문에 들어오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다. 내가 나무로, 너희들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풍성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또 생명의 떡으로, 또 구원의 문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주님이야, 이런 나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민감하게 알아듣는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 폭풍 치는 와중에 베드로는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자기를 부르셨던,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던 그 예수님을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 기억해내고, 지금까지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는 그 작은 양으로 정말 5천 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 가운데 있었던 아마 그 시간도 아마 베드로는 기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기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기억을 갖고 사느냐. 그럴 때 내가 베드로가 지금 배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배 밖으로 나온다는 건, 그래서 물 위로 들어가는데, 물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보통 정말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겁을 상실한, 우리가 보면 그러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해변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구세주 대신 주님을 만났던 것을 아마 기억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요번 주 아마 본문이 계속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주보에 올렸지만 8장부터 예수님의 중풍병을 살리시고, 열병을 환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런 걸 보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파송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11제자는 그런 고백을 안 하죠. 주시거든 나를 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그 얘기를 안 하지만, 베드로는 이 기억과 이 부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여 나를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그 삶이 그렇게 점철되었다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11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왜 베드로는 나서서 내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주시거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랬을까. 근데 이것은 바로 기억과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생활화했던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좋게 가지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왜 기억이 좋은 곳에는 내가 가고 싶어 하고 나의 사모함이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 그곳에 가봐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생각하면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걸 먹었지? 어디서 뭐 누구랑 먹었지? 우리는 이제 음식을 별로 먹는 걸 안 좋아하면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 기가 막히게 내가 그걸 어느 때 먹었는데 누구랑 먹었다, 이런 것까지 막 기억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커피, 이 어디 카페에서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면서 먹었지? 그리고 그때 향이 어땠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서 그 좋아하는 장면들을 떠올리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저는 또 그래요. 삶을 또 다시금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또 기억 가운데 그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런 뭐를 좋아하느냐입니다. 근데 아마 베드로는 제가 보기에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 훈련 가운데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그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이분이 먼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먼저 고백을 해요. 죄인이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그렇게 구세주임을,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거는 고백했고, 또 우리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보면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고 또 나의 구세주라는 그것이 있었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믿지 않으면 감히 어디 그 깜깜한 바다에 내가 뛰어들겠다고 날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억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디에 빠져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에 빠져 살면 이런 경우 죽게 된 경우에도 예수님께 손들 수 있어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함께 해주세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이게 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른 제자들이 못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정말 예수를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용기 있는 두려움을 깨는 용기 있는 자들의 그 모습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된 우리의 지체들도 오늘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그냥 내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보여지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어느 한 그러한 위기가 또 어떤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용기 있게 그러한 정말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는 아마 그 길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이렇게 잘 살 거야 이러다가도 오늘 보면 베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도를 보고 금방 놀래갖고 예수님 보고 가야 되는데 파도를 보지요. 이렇듯이 우리 왜 높은 데나 가거나 뭐 어디 위험한 데 가면 야 너 나 무서워서 못 가. 막 이제 이러면 저도 이제 무서워서 잘 위에 못 올라가요. 근데 야 안 무서워할 거 없어. 그냥 앞에만 보고 가면 돼. 네가 자꾸 아래를 보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그 위에를 보고 가면 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하면 건너갈 수 있어. 이렇듯이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아마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아래를 봤던 것 같아요. 주님을 보고 똑바로 그냥 주님 그 믿음 내가 기억하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순간 파도를 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시 두려워서 빠지게 되는 그 장면이 있듯이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가면 아마 예수님까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순간 무서우니까 그냥 무너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삶 가운데 세상이 바쁘고 세상이 좋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또 휩쓸려서 또 예수님을 바라는 것을 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옛날에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보고 파도를 보면 우리도 실족하는 자 되겠구나. 그러니 끝까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지 못하고 봤던 거는 바로 파도 때문이다. 세상의 풍파, 세상의 풍조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이제 저도 또 이렇게 풍파가 있을 때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별 큰 풍파가 아니고 정말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고 안 되면 이건 저한테는 풍파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요? 기도원을 가죠. 기도원이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알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땐 기도원에 가면 세상 풍파가 없어지고 내가 얻는 복을 다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기도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별일이 아니었지만 기도원을 가게 돼요. 처음 이제 기도원을 갈 길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기도원이 가고 싶고 이럴 때는 가서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이제 이게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죠. 이제 달래는 거 달래러 가는 거예요.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막 이제 외치면서 이제 다른 거 다 상관없고 내 바라는 거를 이제 잘 얘기하죠. 이제 목록이 있어요. 이제 리스트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착 하면 이제 나 기도 많이 했다. 이제 이러고 이제 처음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참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이제 한참 하고 이제 너무 속상한 것들 막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실 세상 풍파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물리치시고 좋은 것들을 팍팍 주시고 이제 뭐 막 이렇게 이제 다 이제 터트리고 있는데 기도를 한참 이고 있는데 제가 졸았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졸아요. 어디 가서도. 근데 졸았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미혹된 이런 사람들은 음성을 주셔도 몰라요. 나는 달래는 거 많았는데 무슨 뭐 사랑한다 뭐 좋긴 좋네 사랑한다는 하여튼 그 신기한 경험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모든 풍파 걷어가시고 좋은 것들로 주시지 그냥 뭐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응답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원을 다니게 되는데 그때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20년 후에 제가 기도원을 간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믿고 20살 때 믿고 20년 후에 이제 기도원을 간 때를 얘기한 건데 그때 제가 성경 일독을 못했어요. 3원 때도 성경 일독을 못하고 맨날 이제 설교나 이런 뭐 예배나 이런 걸 엄청 잘 참석하지만 그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원도 이제 그런 데인 줄 알고 이제 가서 막 떠들고 이제 막 이랬는데 그때 이상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고 또 계속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고도 읽게 하시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게. 전에는 왜 사모니까 왜 항상 말씀을 봐야지 이런 건 있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너무 몰라. 에이 모르겠다 이제 에이 모르겠다 이제 이러고서는 이제 저 혼자 읽으려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 혼자 하니까 에이 덥자 창의 내 얘기 갈 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덥자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없이 반복을 했던 거예요. 하긴 했었어요 저도. 근데 안 되던 것이 그때 이제 그 음성 듣고 그리고서는 계속 몰아가시는데 알지도 못하는 성경책이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궁금해지고 괜히 또 읽게 되고 막 이러면서 그걸 며칠 만에 읽게 돼요. 평생 그 40년 동안 못 읽었던 걸 그렇게 막 읽게 돼서 하여튼 읽고 너무 좋았죠. 난 일독했다.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야. 난 이제 일독했네. 이제 원하던 일독을 했네. 이제 이러고 얼마 사이에 이거 막 이러고 또 막 이렇게 적어댔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응답을 못 받은 줄 알았어요. 응답을 세상 풍파 뭐 다 저거하고 그리고 달래는 것도 뭐 없고 뭐 이거 음성 듣고 성경책은 읽었는데 뭐 되는 건 없고 이제 이렇게 지났던 것 같은데 지금 요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세상 풍파를 생각하면서 야 정말 이 미련한 자는 응답을 주셨어도 몰랐구나. 이건 또 20년이 지나서 안 거야. 응답을 주셨는데도 몰랐구나. 결국 내 응답은 말씀에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게 큰 응답이었는데도 그때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었잖아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었고 뭐가 되는 일도 없었고 그대로 현실은 그래도 뭐 마음은 편했지만 마음은 좀 편해진 것 같았지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래 세상 풍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때 응답을 확실히 주셨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응답도 응답인지 모르고 지났구나. 가장 확실한 응답이었다. 말씀으로 정말 길이 되게 하셨고 정말 그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 위에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건 다 그 위에 더하시라는 더 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을 텐데 나는 그게 응답인지 몰랐구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응답인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의 응답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래 이렇게 세상 풍파 속에서 이렇게 또 실족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는 그
자들을 예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사모나 돼갖고 다 와서도 뭐 달라. 그래도 그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찾는 그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나의 구원자란 고백도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와서 거기 와서 뭐라고 그러는 저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그래도 와서 뭔지 모르는 얘기를 막 하는데 뭐 리스트를 막 쫙쫙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나 믿음이 부족한가 봐.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뭐 성도님들이 큰 믿음 갖고 다 와서 막 와 이러는 것도 너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그렇지 않고 나 오늘 주일인데 와야 돼 말아야 돼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저는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또 그 믿음의 모습조차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베드로와 같이 또 이렇게 뭐 큰 믿음을 뭐 부족했지만 빠지기도 했지만 그런 자도 있는 반면에 또 11 제자들도 또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또 평온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큰 믿음을 가진 자, 작은 믿음을 가진 자 함께 할 때 모두가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말 평온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꼭 나의 주님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님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손잡고 배에 같이 오르시잖아요. 그럴 때 파도가 다 잠잠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그냥 무지몽매하게 그냥 빠져드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이것이 항상 있을 때 내가 이게 튀어나오지 갑자기 어디서 기억이 나갖고 나를 구원하소서 아마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고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탁 찔러도 힘들지 탁 찔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묵상을 할 때 그런 것이 있어요. 저도 뭐 처음에 읽을 때 그냥 뭐 사건 이건 어느 나라 이스라엘 사건 이거는 뭐 갈릴리 해변에서의 사건 이렇게 이제 하기 쉽지만 우리가 한 장씩 읽고 별로 긴 문장을 안 읽기 때문에 이제는 그 통독에서 묵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의 모습을 넣고 내가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남아있는 11사람의 믿음이 적었던 그 제자들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상상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나는 어떻게 고백했을까? 나는 아마 11 저기에 나가보지도 못했을 거야. 배 밖에 나간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아니면 나는 베드로처럼 그래도 옛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났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셔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나는 11 제자였다면 나는 그래도 베드로처럼이라도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바로 묵상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결단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읽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읽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뭔지 알고 읽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게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적은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말씀이 빛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쫓아갈 때 우리에는 용기 있는 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간은
3월 2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음을 우리 또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7일이 부활절이고 이제 그 전에 40일이 사순절인데 이때 이제 그 공지사항은 못 나갔지만 4월 3일부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또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나의 죄를 또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또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갈 때 두려움은 분명히 두려움으로 커지는 두려움을 불러내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다음 주 수요일부터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더욱더 말씀 묵상에 집중해 주시고 또 집중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씩씩한 두려움에 눌린 자가 아니라 어둠에 눌린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또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잘 보내시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손잡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 될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빠져 죽을 때도 그냥 나 빠져 죽을래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얼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려움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두려움이 빛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방법 잠깐 얘기했죠. 그럴 때 우리는 목사님은 항상 한 20분에서 30분은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읽는 거는 솔직히 3분이에요. 한 장을 읽는 건 3분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3분, 뭐 이제 6분이면 다 읽는데 그걸 갖고 잘 내 삶 가운데 묵상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을 해야 될지 믿음의 결단. 그래서 나를 어디를 눌러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를 기뻐합니다. 구원자로 인해서 내가 평안 가운데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두려움일 때 우리 주님 오셔서 안심하라 하신다는 것을 꼭 듣기를 바랐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용기를 내서 또 나의 삶 가운데 용기 있게 또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